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다는 것,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창조주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아담을 통하여, 야, 너희들 이거 지금 내가 만들어 이 지금 창조 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너 따먹지 마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이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참된 생명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그분의 본질, 그분의 상황,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불러서 했다는 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아멘. 이거를 성경의 원래 의미로 말하면 영적 교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제를 하도록 아담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영적 교제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흙으로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생명은 일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혼이 인간에게 깃들어서 그 영혼이 누구와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관계에 있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로 오늘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 서 있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어떤 피조물의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명은 이미 끊어진 상태여서 이거를 성경에는 죽은 자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들을 모두 다 담아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살게 하도록 하신 이 놀라운 뜻을 알면, 내가 지금 현재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엄청난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믿음은 내가 찾고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 다른 길이야, 헛된 길이야, 아닌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이 나의 답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일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픔도 하나님은 재료로 삼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내 능력으로 건강 얻어서, 내 능력으로 권세 명예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주어지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요즘에 나라가 시끄럽고 요란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다 어느 날 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무리 대통령이 오래오래 있고 싶어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했어요. 나는 왕 같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는 왕이다예요. 나는 왕이다. 내가 너를 왕처럼 세워놓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있으니 너희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단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인간이라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로는 절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집을 짓지 못해요. 그러나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잘라져 나가서 죽어야 돼요. 그 나무가 죽어야 그 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이리저리 끊어내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내 어떠한 죽음, 내 육신의 죽음, 어떠한 이 몸에 당한 죽음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뭔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사고들이 내 안에서 전부 다 끊어져 죽을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가 고백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부흥하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1000개 교회가 개척되면 2개 교회가 지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 강단에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우신 정말 볼품없었던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정말 왕궁에서의 40년은 정말 멋지고 대단한 삶이었겠죠. 온갖 대우를 다 받으며 살아갔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때때로 양을 몰고 호라비라는 산에 가서 기도하였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살 되었을 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말했던 나는 정말로 말이 우둔해서 어떠한 말을 할지 몰라요. 이 말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듯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100% 고백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더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색질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너 뭐 할 수 있잖아. 너 잘하잖아. 너 노래 잘하잖아. 너 뭐 반주 잘하잖아. 너 뭐 그림 잘 그리잖아. 너 말 잘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만 자기 백성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안 되고 나는 정말 부족한 자예요 라고 나의 어떠함이 정말 아니요 라고 고백될 때 하나님은 그때에 이제사 됐구나. 이제 됐구나.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온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냥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쓰기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면 나는 조금만 뭔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왜 이렇게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어요.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만약에 나는 지금 바닥이야, 내게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라고 마음이 든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주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할 때는 주님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는 진짜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그 믿음이 막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느냐? 아니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 옮겨질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가 지금은 다른 것이 더 작은 씨앗이 되었지만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라는 믿음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을 역사하셔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거창하게 봐요. 저 사람 믿음 좋네, 대단히 열심히 하네,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네. 여러분, 이것으로 믿음을 크다 작다라고 분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의 눈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헌금을 거창하게 내면서 수북이싸 낸다 해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인정받기 위하여, 나의 부유를 자랑하기 위하여 낸 헌금이라는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정말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냈던 과부의 두 랩돈을 자기의 생활 및 전부를 넣었고, 이제는 그 전부를 어떻게 낸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걸 믿고 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낸 그 과부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걸 바라보면, 헌금의 액수 가지고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는 자기 의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조명 안에, 빛 아래서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이잡듯 나의 악함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그 악함들이 모두 다 불태워지고, 그 악함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악하고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요,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여기서 야곱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인데, 야곱은 20년 동안 헤매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막 고통당함에 당한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지금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야곱아라고 부르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혜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혜자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김 누구누구 목사가, 소 누구누구 목사가 지금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는 정답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불변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자, 위에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누구다 그 말이에요?
나다라고 말씀을 해야죠. 너 이게 누구예요? 나다. 나를 지금 말씀하는 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정말 많이 쓰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와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한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자기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함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멘. 나는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수가 잘못 노래를 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건 엄청난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것이라 하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되어 있으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계획을 통하여 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대로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도들을 통하여 또는 계획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것들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품어 놓으셨죠. 아멘. 여기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각각의 무엇을 심어놨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완성입니까? 아니면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죠.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때때로는 정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의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의 일이 아직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한 계획을 딱 그대로 끊어버리시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낭망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품고 그 일을 이루셨다. 저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0살 때 은사를 주시면서 9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경책을 전부 다 주시는데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쭉 날아가는데 밑에 온갖 회색 나락들이 전부 다 죽어갖고 있어요. 거의 거무튀튀하게 죽어갖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헬리콥터에서 약을 뿌린다는 거예요. 농약을 뿌린다는데 그 농약이 보니까 농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다라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농약들이 막 쏟아져 나가니까, 말씀이 쏟아져 나가니까 이 회색빛이었던 벼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살아서 쫙 정말 줄지은 황금 들판이 되는 거를 주님께서 이제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엄청난 이거였어요. 이게 뭐지? 반주하는 자였어요. 반주하고 피아노 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20살 때니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전혀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 뜻과는 상관없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듣는 것 그것으로 족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48살이 될 때 중국 선교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는 저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채워진 것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니까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서야 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지금 이 20살 때 지금부터 45년 6년 전 일이에요. 지금 그 일이 진짜 이루어졌는데 3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에 대해서 별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그다지 그 말씀을 파고들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저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이 되더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계획하셔서 그 일로 만들어 내시고 하나님은 성취해 내시더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각자의 뜻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뜻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같이 무능한 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 넣어주시니까 오늘 일어나면 또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일 일어나면 이것이 깨달아지고요. 가면에 앉아있어도 깨달아지고 목욕탕에 앉아있어도 깨달아지고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언약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종이 자기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뿐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 주님의 것이다 라고 했다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제거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다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물과 불을 제거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니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사르지 말도록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과 불의 위험들은 앞으로도 인생 가운데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물과 불의 위협들은 계속적으로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쩌면 정말 우리에 있어서 자연적인 재해들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에서 구원받은 자는 많아 있어요. 성경에. 자, 불에서 구원받은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였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히 사모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그 친구들도 같이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다른 때보다 7배나 더 강한 풀목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오직하면 집어넣는 사람이 타서
타서 죽게 될 만큼 그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같이 있었다.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을 때에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추락하는 권세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며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같이 울으시며 나의 마음을 동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호자 보호막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으셨다.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내밀었더니 갈라졌다. 밤새 동풍을 불어서 갈라 넣으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꾸짖으시사. 홍해를 꾸짖으시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물과 같은 존재들,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 꾸짖으시다. 이 꾸짖으시자가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꾸짖는 그 꾸짖음이에요. 꾸짖으시다. 너 내 백성 건들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물들이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내 백성 못 건들게. 내 백성 못 건들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었다. 마른 땅처럼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길이다라는 걸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행함을 막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울고준 마음을 자꾸 분열시키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꾸짖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곧게 나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네 힘으로 한번 헤쳐나가봐. 네 힘으로 물도 뚫고 나가봐 보고 불도 네 힘으로 뚫고 나가봐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너 내게 맡겨,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과 불을 통과했다면 그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물질의 고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였는데 그걸 어려운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면 이건 역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부드럽게 되고 내가 걱정을 조금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풀리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내 인생을 누가 이어가시냐, 누가 만들어 가시고 누가 조각해 가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각해 가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우리 4절,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어떠한 눈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려나. 5절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동쪽 서쪽, 이게 선지사방에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들 다 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문제, 지금 나에 대한 우리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여기까지가 20%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번 기도에서 기도할 때 20%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80%나 남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하실 것인지 정말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그래? 80%가 지금 남았는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주님을 말해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름을 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덧줄 긋읍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안에 담아 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이름을 준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름을 주는 자, 이름을 준 사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내용, 그분의 모든 것을 이 이름을 준 사람에게 채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 이름대로 좀 살기를 원하여 우리가 주는 것도 맞지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름을 준다라는 건 자기의 하나님의 그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몽졸이 썰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안에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이 지금 붙여져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발라져 있는 자예요. 그런데 바벨탑 쌓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마귀적 사고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사고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자. 내 힘으로 이름을 내자. 내 힘으로 뭔가를 보여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흩어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잘못됐다. 바벨탑을 쌓는 사고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만 있으면 돼요. 어떠한 거대한 조직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요. 정말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만 높여지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어.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물과 불이 당하더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는 내 거야. 주님이 속삭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발라놨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어렵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너를 무너뜨리거나 사르지 못하도록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야.
아멘. 아까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수정 같은 맑은 그 위에서 그 바다 위에서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